안녕하세요. 장성인 사모입니다. 청년, 장년, 노년의 인생이죠. 그래서 전체 인생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라파엘로가 굉장히 미남이었대요. 당시 아주 유명하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보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작품을 2시간만 더 보게 해준다면 앞으로 내 삶에서 10년을 떼어줄 수도 있다 하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돌아온 탕자가 돼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고, 그런 화가의 자기 고백,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보는 모두가 다 가슴 떨리는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첫 작품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루벤스라는 화가인데요. 플랑드르 지방에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플랑드르는 지금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일대를 이야기하고요. 루벤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리고 본인이 6개국어를 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뿐이 아니라 당시에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을 오가면서 외교관의 역할도 했고요. 각국에서 귀족의 자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유럽 여행을 하시다 보면 루벤스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작품보다. 왜 그러냐면 루벤스는 그림 공장을 만든 최초의 사람이기도 해요. 공방이라고 하는데 밑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루벤스가 먼저 밑그림을 그리면 제자들이 대충 이제 채색을 다 하고 마지막 라스트 터치만 또 루벤스가 하는 걸로 해서 루벤스의 이름을 가지고 작품들이 나갔던 거죠. 왜냐하면 루벤스 그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벤스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플란다스의 개를 기억하실 거예요. 플란다스의 개 아시죠? 거기 보면 네로와 파트라슈가 마지막에 그 어떤 그림 앞에서 그 그림을 보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거든요. 어릴 때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었는데 거기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이 루벤스예요. 그래서 네로가 그 그림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돈을 내고 봐야 돼서 결국 마지막 죽기 전에 봤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3단 재단화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신 분이 한 관에 보면 루벤스의 그림이 21점이 그 메디치가에서 프랑스로 시집갔던 섭정 황후죠. 섭정 뭐라고 했나? 태황후? 였던 마리 드 메디치라는 그 여자의 일생을 그린 또 그림 작품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벤스를 아시고 나중에 혹시 여행을 가서 보시면 더 친숙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작품을 같이 보실게요. 자,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양쪽으로 구분해서 보면 이쪽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그림에 이제 동방박사 3명과 여기 군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헤롯 왕이 보낸 군인이 아니라 이 세 동방박사를 모시고 왔던 수행원들이겠죠. 자, 이제 예수님의 경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 3명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선물이 3개예요. 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런데 초기 카타콤 미술에서는 동방박사는 4명이나 2명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오리게네스 신학자 이후부터 3명으로 이제 정착이 되게 돼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름도 주어지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우리는 동방박사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방박사를 잘 보세요. 백인, 흑인, 황인으로 그렇게 구분 지어져요. 그러니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인생의 3단계를 나타냅니다. 청년, 장년, 노년의 인생이죠. 그래서 전체 인생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부 시대에 또 오면 이 동방박사를 박사나 현자나가 아니라 왕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편 72편에 보면 모든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부복하니라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룬 것이 바로 동방박사라고 하고 이들이 시바나 스바 지역에서 온 왕들이다. 섬나라에서 온 왕들이다. 이렇게 교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작품 장면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를 좀 잘 봐주세요.
여기 보면 어떤 기둥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기둥은 궁궐터라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곧 다윗 왕의 궁궐터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그 계보가 어떻게 돼요? 다윗의 계보를 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은 진정한 계승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의미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기둥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